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범사와 또 육체 건강과 요새는 정신 건강이 또 중요해요. 정신 건강까지 면역력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를 갖추고 나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492장 장례식 때 부른 찬송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저녁 묵상, 천국 묵상 시간에 자주 불러야 하는 찬송이지요.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살까요?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예수 믿고 교회 나갈까요? 참으로 안타깝죠.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은 이 찬송을 기쁨으로 부를 수 있어요. 4절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투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네, 오늘 이룬 세 번째 73일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투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차에 탐닉하는 종교로 꿰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나는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숭배 매춘 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며 내가 자초한 이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너희 나머지 투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희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희 통치는 쇠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내게 전해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20절 말씀부터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그 종교로 꿰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그 이세벨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이 마귀의 장난질을 하면서 심오한 영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그리고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 음란한 여인처럼 섹스 종교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신장사, 귀신장사예요. 그런데 성령을 빙자해서 귀신장사를 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이게 과연 한국교회에서 누구일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도 교부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한국교회에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큰 이세벨이 하나 있고 이제 꼬마, 난쟁이, 개미 같은 이세벨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나 할 것 없이 한 몫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섹스 종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귀의 장난질에 속아가는 것도 모르고, 예수신 장사로 하면서 돈만 하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신장사, 종교장사,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큰 신장사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런 그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우상으로 알고, 그 사람을 우상으로 알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작은 이세벨의 무리들은 아닌가. 그리고 이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자기 이름 내는 것과 유익을 위해서 이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뭐예요? 선악과 실과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인데 나는 선을 택해야지.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그 주님을 영 안에서 모시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틀림이 없어.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로 본론의 말씀은 마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까도 한이 없고 해도 한이 없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어요. 조정래의 장편 소설 황금종이라는 이 소설책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분 책은 무조건 베스트셀러예요. 여기에 서론으로 작가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는 말일까?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의식, 무의식 중에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의식, 무의식 중에 날마다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니면 힘이 나고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남에게 줄 때는 쉬어도 남에게 얻기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나 없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느 만큼 지니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전혀 갖지 못하면 곧바로 죽음과 맞닥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하여 5천여 년 전에 연에 걸쳐서 줄기차게 우리 인생을 지배해온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력에 휘말려 얼마나 많은 비극적 연극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황금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종이땡이 우상. 아가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에 금가락지, 은은 아니죠. 금가락지, 금반지, 반지나 가락지나 같으네요. 목걸이, 폐물,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아낌없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빙빙빙 돌면서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성령님 찬양.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랐지만 그들이 믿는 신앙은 하나님 안에 다 계셨죠. 그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빙글빙글 돌면서 축제를 벌이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와가지고 얼마나 분노했어요. 그 이상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저희 내가 기도원에서 자주 부르면서 찬송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것은 유튜브 방송 올리면 저작권 이렇게 써 있어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번 부르겠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만 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3절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 왕비는 이스라엘 나라 남북 왕조의 40여 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백성을 죽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늘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아합 왕은 악한 왕이죠. 그런데 그 악한 왕이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유추해 봅니다. 그에게 수많은 왕비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북왕국이 약하니까 국제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왕국을 견고하게 지켜내야 하니까 남쪽의 유대 왕하고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왕비를 선택하는데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도시국가로 강력했던 한 나라 페니키아 왕과 연합해서 외교를 하면서 그 왕의 딸인 공주와 결혼을 한 거죠. 왕비로 삼았는데 이교도의 왕의 공주 이 결혼을 잘해야죠. 영적으로 마귀와 결혼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 사이비와 결혼하면 안 되죠. 육체적으로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여튼 그 페니키아 나라는 요새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경제력과 모든 군사력과 그런 가운데서 앞장서는 선진 국가였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그게 항구이기 때문에 지중해연안의 항구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해서 뭐니 해도 돈이 많은 부자 나라였으며 이 역사에 보면 알파벳 영어의 ABCD 알파벳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으로도 앞장서는 나라였다. 심지어 히브리어 언어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페니키아의 문자가 기본이 된 것이 많이 있다는 학설까지 있어요. 그리고 페니키아에 섬기는 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신이요, 바알신.
그래서 이 페니키아의 이세벨의 아버지들은 왕의 이름이 뭐예요? 옛바알이요. 옛바알. 이름까지 옛바알이라고 아주 원조 바알이요. 그래서 우상을 극하게 섬겼는데 그 딸이 하나님을 믿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주의 선지자 엘리야 말을 듣겠어요? 어떻게든지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감옥에 넣게 만들고 바알 선지들, 아세라 선지는 누구예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야죠. 바알은 농사를 잘 지어서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거기다가 무역까지 잘하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면 자기 남편 아합왕도 역사에 남는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집에서 키우는 돼지가 살이 피둥피둥 져가지고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우두머리 그 사람이 이세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만 이세벨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교단 안에도 한국교회 안에도 이세벨이 있다. 에? 이세벨 같은 자칭 선지자가 있고 이세벨과 같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 이 복음을 농어촌 교회에 정말로 차별받은 민족, 마태복음 25장의 양의 무리처럼 그들을 섬기는 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많아요. 이 연말을 통해서 구세군에서는 또 자선난비도 울리고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주의 종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만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 골짜기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지구촌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북녘 땅에도 2,500만이 억울하게 공산 지하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세벨처럼 정권을 잡고 정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의 그 유명한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소신공양했다고. 소신공양이 불교에서는 있는지 몰라도 자살한 것 아닙니까? 그분이 불교의 외형적인 문제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정부에서 수백억씩 수천억씩 지금까지 불교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중앙정부인 어디요? 조계종이 있는 거기에 본부로 들어가면 거기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떡값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전체를 장악해가지고 으쌰으쌰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역사에서 얼마나 불교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불교는 잘 될지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제 눈으로 기도로 볼 때 불교가 얼마나 효도하는 종교고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 종교예요. 물론 무속화가 됐지만 하여튼 자기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수도로 하한거를 하고 동한거를 하고 1년에 3개월 6개월씩 돌을 닦으며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보살이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석가가 된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의 불교와 거리가 먼 거라 그 말이에요. 도리어 눈에 보이는 불교는 무너지고 있고 불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한국교회,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교회가 모여 가정교회가 되고, 가정의 교회가 모여 지역교회가 되고, 지역교회가 모여서 우리나라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가 전 세계 400만, 500만 교회가 모여서 파라처치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 더하기 표,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성령을 모시고 함께하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 마음이 하나, 생각이 하나. 왜 생각이 하나요?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감정이 되고 예수님의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사랑이고 거룩이고 빛이고 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팔복이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에베소서 4장에 나온 대로 어린아이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 나왔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5장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주 성령 안에 사는 충만한 삶을 설명한 뒤에 6장에는 머리부터 복음의 신을,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 예수 믿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영생,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증거하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로서 행복하게 살아라. 주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면서 바울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시고 언제든지 바울사도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원합니다가 최고의 축원이 뭐요? 성령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알고 그리고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사는 일에 올인해야 할 터인데 거기와는 어긋나 가지고 자기가 받은 어떠한 계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를 따르라. 나는 예언자다. 나는 무엇이다 하면서 그 돈으로 돈 없으면 움직이지 않지 않아요? 이 돈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 견물생심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늙은이들이 몰려가고 호텔에서 모이고 칼질도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역사예요. 이세벨. 돈이면 다 된다. 이게 음녀의 역사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역사해서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태양빛이 비치는데 걸어가면 뒤에는 그림자가 오는 것처럼 오지 말라고 해도 필요한 돈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맴매가 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믿음장 뒤에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이 있고 채찍이 있는 거예요. 책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 결론은 뭡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근심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잠언서 23장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고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물질적인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굴의 기도 잠언서 30장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내가 죽기 전에 기도 응답을 꼭 받아야겠다. 기도가 뭐예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유하게도 하지 말고 그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걱정이 되고 부자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될까 걱정입니다. 걱정도 이런 걱정을 해봐야 해요. 11조 한 달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만 원 좋지요.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 지키는 사람이 눈 씻고 볼 수가 거의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중요한 게 산상복음 가운데 토막이에요.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 하나를 사랑하든지 덜 사랑하든지 중요하든지 덜 중요하든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쭉 가서 왜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봐라 새들을 봐라 하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먼저가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먼저가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먼저가 예수님 사랑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최고봉이 되는 거예요. 예수 제 개인 기도실에는요 네팔의 교육자 세미나 갔다 오면서 사진 석 장을 사왔어요. 히말리아 산이 있는 그 산 거기 기도실에 올려놨어요. 거기 보면요 에베레스트 산 8,848m 그 산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산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높이를 보면 히말라야 산이 더 높아요. 그걸 보면서 날마다 기도실에 들어갈 때마다 보고 나올 때 바라보고 거기에 또 네팔 국기도 하나 꽂혔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김 목사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최고고 돈은 필요한 거 주실 줄 믿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을 아내에게도 주십시오 해서 아내가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랑이 하나님 최고로 주셨는데 좋은 아내 주셨다. 순종하는 아내 주셨다. 누가 그 좋은 교회 담임 목사 내놓고 필리핀 선교사 가겠어요? 누가 도시에서 살면서 사모님 주위에서 대접하며 인정받고 살지 이 강원도 산속까지 오겠어요. 나는 한국교회에서 최고로 장가장관 목사로 알고 있어요. 이게 원고에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준비한 성경 말씀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보너스로 드리는 거예요.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은 행복인 줄 알으세요. 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누가 이런 분들을 지금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 이건 밥으로 말하면 아주 고열량의 몸에 건강한 요한계시록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이 체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10번째 계단입니다. 10번째 비방이요. 비방하지 말라. 비방은 미움의 결과로서 교묘하면서도 지독한 질병이며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는 벼룩과 같아서 사랑이라는 활력의 근원을 서서히 소진시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사랑의 모습을 취하지만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마음의 사자입니다.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또한 그것은 순결의 몰락입니다. 무섭죠.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불과 물이 섞일 수 없듯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과 회개하려는 갈망도 섞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비방하는, 입만 열면 비방하는 사람 용서, 회개의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악의적이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가책이 없이 이웃의 가르침과 행동과 덕을 비방합니다. 간혹 은밀하게 근절을 범했지만 발각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가장한 후 공적으로 작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게 나무라듯, 그렇죠? 입만 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을 비판하는 것은 염치 없이 하나님의 특권을 찬탈하는 것이요. 정죄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만심은 다른 악덕들을 동반하지 않고서도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비판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로지 이 습관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랑이나 애통을 실천해온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 안에 예수님 사랑의 영을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비방하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 해줘요. 참소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된 영,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방하기 되어 있어요. 40계단 징검 이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요. 서령 올랐다 해도 내려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들은 알아요. 죄를 왜 못 짓느냐? 회개하기가 무서워서 못 짓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억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짓는 고범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훈련받았습니다. 이
가정치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쉽게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복으로 꽃단장을 해서 마지막 시대에 큰 재앙들이 밀려올 터인데, 아버지 이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14만 4천 안에 들고 허다한 아버지 천군 천사와 함께 허다한 흰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환영할 수 있는가, 그 놀라운 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가, 사입이 거지되 속지 넘어 서가 넘어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돈 가지고 돈질하는 그런 허영된 가짜 애국자들, 가짜 사상가들, 가짜 제사장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 영을 주장하시되 이 종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서 아무렇게나 믿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속지 않게 하시고 잘 믿게 하시되, 성령 안에서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주신 말씀 따라서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알고 굳세게 나갈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십자가 군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싸우니 이 시간 병든 곳에 손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어서 이제부터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의의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